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0년 9월 18일 9월의 셋째 안식일 시작하는 첫 시간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도 산불과 온역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안식일부터 우리는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찬미, 나이팅게일의 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시, 목자의 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노래, 시편 23편의 첫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보험이 있지만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보험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보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언제나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오늘은 시편 23편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 이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초대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산불과 또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또 자택을 대피하고 정말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며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에 내 삶에 부족함이 결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을 얻고자 합니다. 성령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읽었지만 또 오늘의 본문 시편 23편 본문을 다 함께 개역 개정판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세상에는 완벽한 행복은 없으며 누구도 자신의 행복을 만족할 수 없다고 믿는 한 회의론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완벽한 행복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100만 불을 주겠다.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만족 가운데 살고 있다고 증명할 수만 있다면 100만 불을 주겠다는 겁니다. 신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신의 인생이 왜 부족함이 없고 완벽히 행복한지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직장에서의 만족감, 가족관계에서 오는 친밀한 유대감으로 인한 행복, 친구들과의 우정, 예술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심취, 그리고 종교적인 몰입으로 인한 깨달음 등등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과연 누가 그 100만 불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100만 불의 주인공을 발표하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냈던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감동적이네요. 여러분들의 스토리들이 정말 저를 가슴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100만 불의 수혜자를 발표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더 묻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신다면 바로 그분이 100만 불의 최종 수혜자가 되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만족하고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의 부족함이 없다면 왜 내 돈 100만 불은 필요한 겁니까? 왜 100만 불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그 회의론자의 질문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결국 우물쭈물 발걸음을 돌려 다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만족한다면, 부족함이 없다면 그들은 100만 불을 찾아 그 자리에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다 채워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 코로나 때문에 미루고 미루던 운전면허 시험을 드디어 저희 큰아이가 보게 되었습니다. DMV에서 수시간을 보낸 후 기쁜 마음으로 퍼밋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운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큰아이 옆에 앉아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으로 흘렀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새 차를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구입한 중고차도 상태가 안 좋아서 계기판이 항상 화려했었습니다. 여기저기 경고등이 휘황찬란하게 들어와 있었는데 정비소에 가도 못 고친다고 혹은 고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면서 그냥 조심히 타라고 해서 늘 그렇게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나도 계기판에 불 들어오지 않은 정상적인 차 타보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원대로 계기판에 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정상적인 차를 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제 옆으로 다니는 전기 자동차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불쑥 나도 모르게 기름값 들지 않는 저런 전기 자동차를 한번 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저도 모르게 발견하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곳 캘리포니아로 이사 왔을 때는 저희 5 식구가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저녁에 잘 때 침대도 없이 맨 바닥에 이불을 깔고 5 식구가 주르르 누워서 잤습니다. 그러다가 누구 하나라도 새벽에 화장실을 가자면 자는 사람을 모르고 밟아서 깨고 그래서 아이들이 울고 그러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때는 방이 2개만 되는 집으로 이사할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방 3개짜리 렌트집을 구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보니 동네가 너무 험해서 우체통이 맨날 부서져 털리고 위험해서 걸어 다닐 수 전혀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동네를 낮에라도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뭐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린 갓난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2시간이면 한 번씩 먹어야 되는 그 어린 핏덩이들의 수유를 위해 엄마들은 밤새 수도 없이 깨어 갓난아기들을 품고 젖을 먹입니다. 어린 갓난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이 아이가 젖만 끊어도 소원이 없겠다. 밤에 깨지 않고 한번 쭉 잘 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기들이 젖을 끊으면 끝일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끊임없이 쉬야를 하고 응가를 해서 기저귀를 갈아내더라. 엄마들의 가방은 항상 한 살림입니다. 엄마들은 또 생각하죠. 아이고, 이 녀석 기저귀만 떼면 소원이 없겠다. 하지만 엄마들은 비로소 기저귀를 떼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진짜 육아의 시작이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아기들을 키우는 엄마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무엇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미래에 우리의 행복을 미루어 놓고 삽니다. 아이들이 학교만 잘 마치면 소원이 없겠다. 아이들 학비 융자 상환만 끝나면 소원이 없겠다. 차 페이먼트만 끝나면 소원이 없겠다. 이 집 페이먼트만 끝나면 소원이 없겠다. 빚만 없으면 살겠다. 지금 먹고 있는 약들을 끊을 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지금 앓고 있는 병이 조금만 나아지면 소원이 없겠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맞춰진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제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고 소원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단골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도둑들이 모여서 거사를 치르기 전에 하는 뻔한 대사들. 이번 건만 크게 제대로 한탕하면 나도 이 바닥에서 완전히 손 씻는다. 도둑들이 그래서 손 씻던가요? 그들이 혹 성공하더라도 더 큰 건, 더 센 건, 한 번만 더 하다가 결국 잡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가진 돈도 평생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텐데 맨날 하는 말이 이번 프로젝트만 제대로 성공하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하면서 그냥 봉사하면서 즐기면서 살겠다. 그런데 기업인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성공한다고 거기서 멈추던가요? 그렇지가 않죠.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작은 시나 카운티의 의원들일지라도 언젠가 시대가 잘 맞으면 자신도 대권 주자가 되어 이 나라의 통수권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결코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비록 직접 큰 기업인이나 정치인이 되어 그들의 그런 경험을 해보지는 못할지라도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에 하나는 바로 왕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왕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도 악하기로 유명한 왕들이 몇몇 있는데, 그런데 비록 성경에서는 그들을 사악한 왕으로 기록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또 역사적으로는 그들을 나름대로 부유하고 성공한 왕으로 기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집권했던 헤롯이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비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유대인들과 그들의 역사에서는 나름 그의 외교술과 정치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성전을 재건한 왕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며, 그래서 헤롯을 그냥 헤롯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들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당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헤롯 대왕, 그는 성경에 예언되었던 인류 구원을 위해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를 직접 당대에 대면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권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욕심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는 만행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가정은 끊임없는 의심과 모함과 처형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는 6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서 나름 그가 가장 사랑했던 불인 마리암이라고 하는 여인까지도 의심해서 결국은 죽여버렸고 그녀 사이에서 태어난 2 아들과 장모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후계자 문제를 두고 수차례 유언을 번복하다가 결국 왕위를 물려주던 맏아들 안티파스를 재판에 올려서 아우구스투스의 허락하에 처형하고 맙니다. 자신이 이루었던 성취, 자신이 누렸던 권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야망을 주체하지 못했던 그는 결코 만족함을 모르므로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성경에서 악한 왕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아합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오므리의 아들로서 북방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아합은 정치뿐 아니라 외교에서도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시돈 왕의 딸 외국의 공주 이세벨을 정략적으로 부인으로 맞이할 뿐 아니라 활발한 외교와 무역을 전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시작한 사마리아 성의 건축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당시 페니키아의 숙련된 장인들에 의해 건축되어 그 유명한 상하궁이라고 불리웠는데 그 당시 벌써 궁을 높은 복층으로 지을 만큼 건축 기술이 발달하고 또 호화스러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는 자신이 거하던 사마리아 상하궁 외에도 계절마다 지내던 별장과 별궁들이 따로 있을 만큼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2차례에 걸친 아람과의 교전에서 승리를 거둔 아합은 당시 이스라엘의 별궁에서 사치와 방탕에 빠져 있으면서 그 유명한 21장에 등장하는 포도원 게이트를 버리고 맙니다. 아합의 궁은 이미 크고 화려했습니다. 당시 기술이 제공하는 모든 편의시설과 위락 설비가 다 갖추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궁궐 가까이에 보이던 나봇의 포도원이 탐났던 겁니다. 아합은 생각했습니다. 저 나봇의 포도원만 내 손으로 들어오면 소원이 없겠다. 결국 아합은 나봇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아합은 나봇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왕이니까 무서울 게 없었겠죠. 네 와이너리,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데 당장 내놔라. 내 궁 안에 가든이 있기는 한데 정원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 내가 채소 좀 심게 그 포도원을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 대대로 갖고 온 포도원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의 율법, 즉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켜야 한다는 민수기의 규정, 또 레위기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후 아합은 삐져서 밥을 안 먹고 이불 뒤집어 쓰고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입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모습을 보고 아내 이세벨이 묻습니다. 왕이시여,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삐졌습니까? 그러자 왕은 자초지정을 다 아내에게 고자질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세벨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세벨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즉시로 불량자, 또 다른 성경에서는 건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깡패 두 사람을 불러다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거짓 죄명을 씌워서 그 길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도밭을 빼앗아 왕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그러나 만족함을 모르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악행을 스스럼없이 저질렀던 아합에게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언도됩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로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너의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다음 장 22장에서 다음과 같이 성취됩니다. 한 사람이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그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만족함을 모르던 한 인간의 비참한 최후를 열왕기상 22장은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던 당시의 왕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왕이라고 하는 특권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고 그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골리앗과 싸워 이길 배짱도 용기도 없었으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자 그를 끊임없이 경계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부른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의 질투가 불일 듯 일어 수도 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채 만족하지 못하며 죽을 때까지 결핍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큰 특권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사역을 시샘하여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스스로 사무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부족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이 복음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오늘의 본문 구절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 좋은 말. 이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을 느끼며 삽니다.
남들은 아무 부족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이리 부족한 것이 많고 필요한 것이 많은지. 밀리어네어가 많이 모여 사는 이곳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에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주 60시간에서 80시간이 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위에 하도 부자가 많아서 자기가 부자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부족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부족 리스트를 만들어 마음속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자주 꺼내보고 한숨을 쉬며 신세 한탄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 시편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을 읽으며 갈등을 느낍니다. 왜 난 없는 게 이리도 많을까? 하나님이 난 사랑하지 않나? 뭐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혼란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오해하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든지 다 갖다 퍼부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옷장에 옷을 꽉꽉 채워주시고 통장에 돈을 써도 떨어지지 않도록 꽉꽉 채워 팍팍 넣어주시고 집도 사주시고 별장까지 사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없으면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혼란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을 총결산하며 설교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면서 옷도 신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그냥 나왔지만 그동안 뭐 부족한 것이 있더냐 하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부족투성이었지만 부족함이 없이 40년을 잘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뭘까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다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울은 많은 것을 가지고 호의호식했습니까? 아니죠. 그는 궁핍했고 자주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어 풍부하다란 그가 선교사로서 복음 전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다 채워줬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꼭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지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 생활에 맞게 채워주셨고 가나안에 정착했을 땐 거기에 맞게 가나안 생활에 맞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왕궁에 살 때 각각 그 상황과 그 사람에 맞게 채워주십니다. 또한 모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기 위해 아침 7시에 회사가 나가서 12시간씩 일하는 것이 정말 돈이 부족해서일까요? 가난해서일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도 않고 돈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족한 것과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집도 돈도 없었지만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갑부들은 여전히 가진 게 많지만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진짜 문제는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 부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옷도 없었고 그에게는 무기도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이 없는 것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던 그의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 시편 23편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보장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데 있습니다. 이 고백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돈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돈이 없을 때 부족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돈이 많아도 부족한 느낌을 채우지 못합니다.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게 그렇습니다. 돈으로는 공허와 허무,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다르게 읽는다면 내 인생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시면 나는 항상 부족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뭔가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그래서 신세 한탄이 나오고 초조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내 인생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부족의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내게 무엇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양에게는 독수리 같은 날개도 고양이 같은 방향 감각도 황소 같은 뿔도 호랑이 같은 발톱도 없습니다. 하지만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목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목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목자는 누구이신가? 나는 어떤 목자를 따르는 삶을 살아왔고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양은 목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선택하고 인도하고 돌보는 거지요. 그런데 양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라고 하는 목자, 명예라고 하는 목자, 성공이라고 하는 목자, 돈이라고 하는 목자, 쾌락이라고 하는 목자를 선택하고 따르기 시작할 때 비극은 시작되고 그 인생은 결코 만족함이 없는 갈증과 배고픔의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내 인생에 목자가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사울은 궁전에 살면서도 사망의 골짜기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사망의 골짜기 같은 감옥에 살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실제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전쟁터에서 살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가슴속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도 버리신 나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삶으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내 삶의 끊임없는 결핍과 부족, 목마름과 배고픔, 이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이시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모시지 못함으로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삶에 늘 밀려 들어왔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신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